오늘은 레카 토라 포션 레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레카. 예, 레카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2장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으로 정말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그런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게 여러분 잠깐 제가 그 다음 편을 볼 텐데 보시면 너의 고향은 너의 땅입니다. 네가 태어난 땅, 너의 땅이고 네가 익숙한 땅, 내가 너의 익숙한 땅이고 나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 일본말 나의 나와바리 내가 살던 그 구역,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고 하는 그 지역을 그곳에서는 내가 이름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내가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친척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곳 사람들, 내가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너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그곳 지역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친척이라는 것은. 그 친척은 우리가 일가 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모이면 좋잖아요.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죠? 예. 그래서, 친척은 내가 자라온 배경, 성장 배경이에요. 예.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이민 왔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죠. 그죠? 고향을 떠났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무엇과 결별한 겁니까? 세상 친구들을 다 결별했잖아요. 예, 할렐루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예요. 그 놀라운 순종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땀이 많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여름보다는 제가 겨울이 더 좋은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겨울이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름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땀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람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나의 지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받았다 이거죠. It's your gene?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땀나는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산들, 영적인 유산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선조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어디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곳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는 나도 그걸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보면 K-팝 뭐 요즘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무슨 뭐 디몬 헌터스라는 그 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무슨 저도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그 한국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으며 나도 이 famous가 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아이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아이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땅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내가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오는 그 삶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떠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걸음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바로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움직여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죠? 데라. 예. 잘 되라. 예.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바벨 이 지역 신할 땅에서 그러니까 니므롯의 부하였습니다. 니므롯과 함께 고위급 뭐라 그럴까요?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예. 그 우상을 공급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제작해서 우상을 공급하면 그게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누굽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그 리더십 아래에서 계속 그 리더십에게 우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거 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미드라시 다 안 찾아봐도 돼요. 미드라시 엄청나게 분량이 많고 찾아봐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출장을 간 거야,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 이 우상 잘 지켜. 그리고 마무리 좀 해줘. 이렇게 하고서 아브라함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도끼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박살낸 거예요. 다 박살내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환멸하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노아도 한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은 언제 그 일들을 이루었는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지난주 주일날에도 바벨탑 사건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바벨 사건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여러 말이 생겼고 둘째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잘 보세요. 11장에 잘 보시면 10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6절 10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죠?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함을 저주하진 않았고 함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셈, 함, 야벳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시 되돌리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 함에게 그 자손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게 향한 저주는 사실은 엄청난 저주예요.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 함의 아들들을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보가 함의 아들들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첫 용사라고 그랬죠? Mighty One, 영어로는 Mighty One으로 돼 있죠.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잘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나오죠. 그의 나라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이 먼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0장 이 계보를 쫙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 이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11장을 조명하듯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꼭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꼭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얘기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한 단면을 줌인 해가지고 그것을 싹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그런 관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언어들 그리고 방언 이 민족 그 종족들이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그 전에는 하나였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라가 생긴 겁니다. 자,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첫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것이 나라의 기원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짐승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나라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필연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나라는 패권, 자기가 모든 그 주도권을 줘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앞장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자, 그 다음에 성읍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 나라 이름들은 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굉장히 이 셈 종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큰 성읍이라. 큰 성읍. 큰 성읍이 어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어디 나오죠? 큰 성이 바벨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요, 성읍이 만들어지고, 그 성읍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꿈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온 땅이 그냥 악이 폐괴하고 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셨더니,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해서 노아의 가족 그 8식구를 통해서 자손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몇 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성읍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온 땅이 악이 성행할 때, 그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미스라임은 여러분 어떠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미스라임,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을 왜 마지막에 언급하느냐면은 이렇게 길게 언급하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명성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악명이 높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제사드리고 사람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종족은 저주받은 종족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스가랴서를 보잖아요. 근데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때는 가나안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가나안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가나안이 없더라. 그건 뭐예요? 뭘까요? 전수사님, 용기를 내서.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예, 가나안이 누구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노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은 2절을 한번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일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거나 또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일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일대 신앙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부모들의 기도가 쌓여서 나는 더 축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3대째 신앙이다.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가 기도를 했을까?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쌓였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 했으면은 기도가 쌓였을까요? 안 쌓이죠. 그리고 부모가 기도해도 워낙에 그 자녀가 고집이 세.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이 갑니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문에 예수의 길을 연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해서 창세기 1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 보잖아요. 이 나라가 생긴 그 숫자를 세보면 70개예요. 70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그 이름들이에요. 쉐모트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근데 그 이름들이 70명의 이름들이에요. 70명. 그들이 출애굽할 때 데려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어보니까 70명인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그 70이라는 숫자를 맞췄을까요? 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70이라는 숫자를 맞췄을까?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정확하게 민족의 숫자가 70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품고 민족 전체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절에 소를 몇 마리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70마리를 드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초막절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절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 그 구원의 그 모든 이 플랜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나오고 음녀 바벨론이 어디에 있냐면 신할 땅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창세기에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마무리 져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모든 것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그 전 세대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셨어요. 근데 지금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만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지 실제로 심판한 사건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언어도 막 분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사단이 이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우리도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도 에덴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영생? 우리도 영생 살 수 있어. 생명 연장. 뭐 개발하지 않습니까? 무슨 줄기세포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대머리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대머리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고, 다, 그죠? 젊어지는 약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시편 2편에 보면은 비웃으세요. 하나님 비웃으세요. 하나님 웃긴다. 이게 참 가소롭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고이 가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민족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큰 민족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과 같은 니므롯이 제국이었던 거죠. 그런 거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이 관점은 뭐냐면 이 큰 민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 어쨌든 크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사실은 이 큰 민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민족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왕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킹덤을 향해 있는 거예요. 킹덤에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무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앗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 꿈을 심어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식을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요. 못 얻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큰 꿈, 하나님의 꿈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돌라 쉐무카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또 가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이 번역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위대하게가 더 낫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게 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11장에 보면은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를, 우리의 그 높음을 자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사람들한테 야망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야심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이 무엇이냐, 너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거 세상적인 동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이름을 내고 또 정말 유명해지고 뭐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꿈을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망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죄송하죠. 난 주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하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무슨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꿈을 뭔가 멋있는 꿈을 딱 제시해주면은 박수 쳐주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게. 여러분 여기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더 정직하고 더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위대해지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위대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위대해지려고 물론 고민도 안 하시겠는 거 압니다. 그쵸?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늦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야, 너 위대해지게 하려고 하지 마. 너 이름 내려고 하지 마. 제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꿈이 있고 야심 있고 boys be ambitious 이런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인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죠? 예. 이게 진짜 천기 누설을 한 거예요.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종교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서.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내가 뭐 했지? 나중에 다 뒤돌아보면 내가 인생 사람을 헛살았다 이렇게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뭐 더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그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말이 더 맞아요. 사실은. 복 자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덩이야.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 복으로 그냥 다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줬다 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복이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존감이 막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당신은 복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믿음으로 복이십니다. 예. 아멘. 복이에요. 복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였잖아요. 그죠? 예,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묻지 않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그리고 또,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의 그 바로나 아니면은 그 블레셋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거의 뭐 하나님께서 협박하잖아요. 그죠?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 가족의 저주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 된다라는 말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근데 왜 나는 왜 이렇지?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 분은 요셉의 삶을 꼭 보시라. 요셉의 삶을 꼭 보시라.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복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상급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상급은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로만 국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또 이미 복을 받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복받는 원리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아니고 네페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페시를 이끌고, 네페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을 친히 그가 이 아브라함이 담대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은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으로 여기겠다. 복이 돼서 그 복이 된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그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온갖 악의 근원지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가나안 중심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 쉐키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샤캄에서 온 거죠. 거주하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은혜 받고 그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냅니다. 어디로요? 먼저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마저 없으면 그곳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왜 자꾸 나의 삶의 현장에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난 정말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났으면 말았어야 되나 막 이렇게 욥의 그 한탄과 저주가 막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보내셨다. 왜? 여기 이걸 구원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돼요. 더. 왜냐면 내가 세상에 막 닳고 다른 이 세상에 자꾸 살다 보면은 나도 닳고 달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셨는데 그 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불을 점화시켜 주시고 거기다 또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 왜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그 모든 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원리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헌신을 하십시오. 일단 내가 100명 이상 되면 난 나간다. 100명 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간다. 그리고 100명이 되면 그때 난 나가서 할렐루야. 나가서 또 개척교회 가서 그 100명까지 키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100명 되잖아요. 여러분 나가도 돼요. 그때는 할렐루야. 100명 되면 근데 100명이 되고 안전하게 나가려면은 한 110명 정도. 왜냐면은 100명 됐는데 내가 나가면 99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도 또 채워져요. 할렐루야.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별걸 다 가르쳐 주죠. 그죠? 아니, 축복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 약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실현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100명을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100명이 되기 전에 나가는 거는 이 복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리와 거짓은 여러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진리가 거짓이 됩니다. 진리는 거짓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선포가 되면 반드시 비진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비진리가 만약에 선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리를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비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진리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진리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거짓을 싫어하는 공동체가 되고 거짓을 하나씩 다 벗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요, 그냥 다른 일반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일반 불교 모임을 가봐도요, 요즘에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이런 의자 다 놓고 찬불과 똑같아요. 가사만 바꿔놨지. 그죠? 스님들도 설법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들 뺨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군승이로 있다가 진짜 요즘에 보니까 잘 뜨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성 있는 스님. 성령 충만한 스님 같아. 그냥 봐도 진짜 그렇게 보여요. 예, 죄송하지만 성령님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니 진짜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꼬박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해민 스님 누구죠? 이름이 누구죠? 증문즉답. 그러니까 그분도 증문즉답 하는 인데 매스컴에 좀 나오는. 예.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 옛날에 제 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정훈 목사. 아세요? 네. 예. 이정훈 목사도 같이, 저는 71년 되고, 그때는 법사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70년대였어요. 예. 그때도 굉장히 그 사람이 이 생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교 다 썩었다고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서 저한테도 농담이지만, 이거 불교계를 떠나서 내가 목사로 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영이었거든요, 그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말대로 되네요.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 그러니까 동국대를 나왔는데 굉장히 똑똑했었거든요. 똑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했던 여러분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거나 낭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다른 데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